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신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과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하는 목소리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성찬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겨웠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새해 더불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혜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늘 단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동안에도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에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건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도 있지만 또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의 능력과 권능이 덧입히게 하시고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령한 영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영의 양식 취할 때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귀한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영양소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취하는 자마다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주어질 때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꿀같이 또 진꿀같이 송이꿀같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약한 부분은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게 하시고 병든 부분은 치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많은 이들이 참으로 행복한 간증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간증을 들은 모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주님 전전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1년도를 맞이한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비대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 간다는 건 행복한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주일의 묵상,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 그래서 송년주일의 묵상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신년주일의 묵상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2021년도 이렇게 맞이하면은 우리는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합니다. 매년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뭐가 답답하냐? 우리가 미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를 잘 모르는데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해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합니다. 뭐 굳이 알려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들은 모르는 것이 도리어 신상에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자가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믿고 지금 예배드리는 대상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새벽도에 찬송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늘 생각만 해도 행복해. 왜? 나는 비록 약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그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행복이 준비된 2021년도를 향해서 줄기차게 기쁨으로 자신 있게 달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것은 버리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뒤에 뭐가 달려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희망찬 미래, 소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잊어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특히나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고 방해를 일으키면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겪는 사람들이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가정에 숨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 나가려고 그러지 않고 그런 모습에서 자꾸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의도적으로 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힘든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다고 할 때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 방법이 이 7가지 정도로 나온 게 있는데 그 7가지 방법 중에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그런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정말 자기가 고민을 얘기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운 기억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전에 그 잘못된 생각을 잊어야지 그러면 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빨간 사자가 오는데 빨간 사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빨간 사자 없어, 빨간 사자. 근데 자꾸 빨간 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자가 빨간색이 어디 있겠어요? 빨간 사자는 어떤 건가? 그러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걸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가르치는 방법은 반대로 좋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기억에 좋았던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 손을 잡고서 어렸을 때 영화관에 갔던 생각이 가끔 떠올라요. 밤중에 이렇게 그러면 그 시절에는 뭐 영화관도 많지도 않던 시절이에요. 영화 구경이라는 게 참 그렇게 적이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이 다음에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때 참 아빠가 이렇게 해줬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2020년도 작년을 지나왔지만 다 나빴던 것만은 아니에요. 유독이 그 나빴던 게 나를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좋았던 걸 생각해야 돼. 행복했던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해라.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등 일상의 경험들이 쌓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얼룩진 기억들이 희미하게 만들어질 거다. 근데 자꾸 어려움이 생각나고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과거에 무너졌던 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예 그 일을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더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참으로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세컨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밭에 나가서 늘 일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어머니는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자기를 그냥 쥐어짜면서 나는 망한 사람이야,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할 게 아니라 뭔가 일을 찾아서 나서서 행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 책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술과 담배에 의존해서 잊으려고 하지 마라. 술과 담배를 통해서 잠깐은 잊을 수 있지만 깨고 나면 그 이상으로 몇 배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증폭될 것이다. 그래서 술에 의지하고 담배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몸도 망가지고 더 피폐해질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당한 신체적 활동으로는 긴장과 불안을 줄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가 의도적으로 해야 돼. 의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돼. 어떤 면에서도 자기가 그 운동을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나처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군 도수 체제로 한다든지 PT 체제로 한다든지 나는 헬스장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근데도 집에서 얼마든지 하고 사무실에서도 얼마든지 해요. 내 사무실 밑에 있는 센터에서는 가끔 내가 공중공중 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내 사무실에서 막 뛰어요. 그리고 PT 체조를 해요. 그럴 때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온몸이 찌부드드한 게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 그게 긴장을 풀어준대. 불안을 풀어준대. 아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저기 하세요. 나는 가끔 장단지에 쥐가 일어나요. 그래서 쥐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난 이거 가끔 이렇게 쥐가 일어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운동인데요? 그랬더니 그 아주 쉬운 건데 그걸 뭐네. 종아리 운동이에요. 그래서 종아리 운동이 뭐예요? 그랬더니 간단한 것들만 그냥 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래.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루에 100번씩만 하래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푸시업 하네. 가끔 한다 그랬더니 가끔 하면 안 된대. 매일같이 하래. 100번 이상 하래. 처음에는 힘들 테니까 한 20번씩 5번을 하든지 30번씩 서너 번을 하든지 그렇게 하래. 그래서 요새 해보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정말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을 해소하고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을 잊는다 그럴 때 운동에 집중한다 그러면 도리어 그 규칙적인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꼭 헬스장 찾지 않아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6번째는 뭐냐?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하래. 그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게 뭐냐? 역설적 사고라는 건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만났어 그러지 말고 위기는 위험이라는 것과 기회를 합친 말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일로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도움이 된대. 이건 목사님 그래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으로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하라.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안 좋은 추억을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1년도를 향해 다름질할 텐데 여러분 자꾸 과거의 문제가 나를 땡기고 있다,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이러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걸 속히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잊어버리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여러분 자꾸 불행한 쪽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행복했던 쪽을 생각하고서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당연히 그것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머리 싸매고서 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망한 자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2021년도도 그 사람에게 환영의 손길을 안 할 겁니다. 이런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말했지만 2021년도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르니까 인간이다. 나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책을 이렇게 보니까 과학자들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자기네들도 이게 모른다 그러면서 이게 참 궁금하다. 그리고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밝힌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모사피엔스의 155가지의 신비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요것만큼은 좀 알고 싶다 그런 게 있대. 뭐를 알고 싶나 그러고 봤더니 그 중에 몇 가지 보니까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이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우주 정말 뭘로 만들어진 거지 이게? 그러면서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놨어. 달에 간다고 할 수 있냐? 달에 가도 우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화성에 간다고 알 수 있냐?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넓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우주의 95%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아는 바가 없대. 겨우 아는 게 한 5% 정도 아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모르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이 지구의 중심 부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와, 지구 중심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4분의 1 쪼개가지고 그 안에는 뭐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과학자들이 한 거 아니야? 근데 지구의 깊숙한 부분까지가 46,000km래. 46,000km인데 우리 인간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지금까지 들어가 본 경험이 4km 정도 된대. 4km인데 그 안에는 갈 수가 없대. 너무 뜨거워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도 난 녹아버린대.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모른대. 궁금하대.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대.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뭐냐. 정말 질문도 심오해. 여러분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의식 자체는 뭐냐? 이런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기억한다는 그 기억물은 어디에 있는 거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가 되냐?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왜 남자들이 젖꼭지를 갖고 있냐? 이게 문제. 이거 모른다는 거야. 왜 있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왜 여자들은 왜 턱에 수염이 안 나냐 이거예요. 목사님 그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나 그런 거 다 들은 거지만 과학자들의 질문이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혈액형이 왜 다르냐? 이래서 이렇게 모른다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그런 우리들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 알고 계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매일 찬양을 하고 존귀를 돌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후원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확신 있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깨닫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앞으로 뒤에 것을 다 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겠다. 14절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표대, 뭔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이 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의미는 그리스도야.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시오. 그 세우신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마지막에 상을 주신대. 그 상이 무슨 상이냐? 완전한 구원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땅에는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천국 가서 만났을 때가 완전한 구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데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상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는데 거기에는 상이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초점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게 2021년도를 향해서 달려갈 때도 결정적으로 최후의 꼬린 지점은 어디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초점 흐려진 사람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그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무너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주저앉아가지고 힘들다고 이러고 있나. 그런데 지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지금 툴훌 털고 일어나서 또 힘차게 달려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라. 그리고 나냐?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준 것이 뭐냐면 앞으로 나가는 자는 제일 염려하고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 포기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인가
영국의 탐험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서 마중에 700m 정도를 남겨놓고 거기에 캠프를 차리고 이제 정상을 공격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을 공격하러 올라가는데 그 정상을 공격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말론과, 여기 자료를 보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말론과 두 사람이 올라갔대. 말론과 얼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16시간 후면은 정상에 올라가는 목표래. 근데 그 후에 내려오지 않았대. 영국의 런던 타임스지가 그때 기사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본 그들은 정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지금도 진행형이야.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혹이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한 목표는 마지막에 지금도 그는 달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동영상으로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늘 항상 얘기했잖아요. 은퇴 후에도 외국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끊임없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 되지도 않는 영어 공부를 왜 자꾸 해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는 내 상황에서 언제든지 누구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마지막이라도 나는 복음 전하다가, 내가 본 마지막 김학의 목사님은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게 외국 사람이든 내국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내가 본 그 장로님은 그때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본 권사님은 그때 교회에서 또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러고서 주를 위한 모습으로 내가 본 마지막 모습은 그거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 어떤 때라도, 아, 그분은 주를 위해서 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는 그 결심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 한번 제대로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가족들, 더 나가서 일가 친척들, 더 나가서 주위의 여러 사람, 더 나가서 이 민족에게도 큰 도움과 유익을 끼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경북 청송군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그 청송군이라는 데 조그만 시골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박찬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박찬수라고 하는 분은 그 어머니가 참으로 결심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문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 윗대 어른들은 조상신을 섬겼어요. 경북 청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시골 촌마을에서 몇 가구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항아리에다가 조상신이라고 써놓고 그걸 섬기고 그랬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배짱이 있고 어떻게 보면 활동가였대. 몇 년을 지극정성으로 해도, 아니 무슨 조상신이 도와주는 것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고 찌든 가난은 계속되더래.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분이. 이 결심 한번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심을 하려면 그냥 항아리를 깨버렸대. 보통 여자 같으면 딴 사람들은 그거 못 깨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목사님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이것 좀 다 치워주세요.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앞마당에다 꺼내놔 보니까, 난 무당이 쓰는 무슨 모자에다가 염주에다 별게 다 나오더만. 그걸 다 불에다 태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만져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리면서 그거 다 태워버리고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분은 얼마나 정말 옛말로 대가
당하면 그냥 떼버리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주일날 교회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교회 낯선 사람 보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고 좋아하잖아요.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안내하던 여자 집사님이 여기는 뭐하러 왔나? 그랬대요. 뭐하러 오기는 어떻게 왔냐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박찬수라고 하는 어머니가 야, 나 같은 년도 좀 예수 믿고 복 좀 받으려고 왔다. 왜? 나 오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 예수는 아무나 믿나? 아무나 믿나? 그러고서 환영을 안 하더래. 저 아래 가라. 그러고서 자기가 밀고 들어갔대. 그러고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화끈하게 믿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이분이 그 아들 박찬수 그 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런 부산에서 태생한 그 송월타월의 초대 회장님이에요. 송월타월의 초대 회장님.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결심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결심을 하고서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심한 그 모습에 복을 줘가지고 그 가문이 다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 박찬수 그 어른은 이미 고인이 됐고 그 아들이 회장직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브랜드 인지도가 70%라네. 국내 시장 점유율이 35%인데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대. 지금 송월이라고 하는 주요 브랜드뿐만 아니라 로베르타, 라젠티, 샤보렌, 스위트 하트, 그 다음에 카운테스 마라, 그 다음에 아날도바시니 등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베트남 호치민시의 송월비나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흥황이 날마다 더 흥황하고 있대. 근데 지금도 그 송월타월 그 그룹에 그 경북 청송군 사람들이 많대. 그래가지고서 그 한 사람 어머니가 결단한 후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지금 송월타월에 관계돼서 지금 그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결단 한번 제대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흥왕하게 된다.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괜히 교만하게 자기가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걸 뭘 한다고 하나님 뒤편에 놓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도우면 가정은 물론이와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우리 박찬수 모친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거부했는데 올해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찬수 회장의 모친처럼 여러분 누구도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처럼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냐? 여러분 2021년도 희망 가운데 맞이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어서 받는 상이 참으로 천국이라고 그러면 살아있어 받는 상은 복이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다 복 가운데 임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다고 그러면 첫째가 주일 성수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교회 못 나가요. 어떻게 지금 코로나19 알아요. 20명 이상 못해요. 나도 알고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형식으로 드리지 말라 말이에요. 시청하듯이 구경하듯이 하지 말라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본다 그랬으니까 성경 찬송가 놓고 그 다음에 헌금 놓고 그러고서 찬송 부를 때 찬송 따라 하고 기도할 때 정말 같이 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고 그러면서 드리면 여러분 그게 주일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에서 복 받았다는 간증은 수없이 우리가 드는 거고 여러분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돼. 이제는 내가 주일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는데도 내가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그 예배 인도를 보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 영상의 팀으로 같이 동석하신 분들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겠어요. 나올 수 있으면 인원수에 먼저 신청을 해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발 주일 성수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단하세요. 뭐냐? 신구약 성경 올해는 꼭 읽겠다. 여러분 읽겠다 하는 건데, 성경만 읽어도 복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 여러분 예배의 부름 시간에 나왔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물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 필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필사하는 거 못하면 성경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런 결단을 하시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또 하나 결단합시다. 여러분 결단할 때 뭐냐? 기도 생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 아유 목사님 기도 생활 우리는 늘 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기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또 감사하세요. 하루를 주신 걸 감사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늘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처럼, 혹은 가능하면 동네에 엎어져면 코 닿을 자리에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1000번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정성을 보고 그 결단을 보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결단하세요.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의 온전한 헌금에는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고 시청하듯이 TV 구경하듯이 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번 주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저럴 때 깜짝 놀라게 했어요. 내 사무실에 결제함에 보니까 헌금 목표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들이 와서 교회 동안 교회 못 나왔는데 이거 쌓아둔 헌금이라고 드려달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참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야 정말.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또 직접 차 타고 와가지고 전해주는 사람도 봤고, 그게 믿음이야. 그게 결단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가 헌금 강요한다고 또 빈정거릴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데 예물이 없이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시청하고 구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정확하게 예물은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11조 정확하게 드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뱅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결심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결심한 것 때문에 역사한다. 지금 여러분 또 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전도의 마인드입니다.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엊그제 내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아니 영상은 보이는데 영시 축복 예배는 몇 시에 합니까? 그러면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교회를 좀 다녀볼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11시에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11시 반에도 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부천교회는 화면만 보이는데 아직 시간이 안 뜨네요. 그래요. 우리는 영시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게 내가 안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면 뭐 교회만 유독이 어느 교회에 무슨 확진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면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심할 때 여러분 내가 전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종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얼마나 큰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랬습니다.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금년 안에 2021년도 반드시 좋은 열매로 큰 기쁨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2021년도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참으로 앞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결과가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 박찬수 회장의 모친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것처럼 우리들도 금년 안에 영적인 신앙의 결단을 잘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예물에 믿음과 감사와 수온을 담아 정성껏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소득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게 드렸습니다. 믿음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예물인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시고 황충을 금해주시고 포도열매 기현전에 떨어지며 얻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로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필요하오니 평강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오니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귀한 삶에
또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형통함과 창대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보고 복받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심령들이 오니 더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큰 감사거리로 역사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많이 자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한금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출생한 것이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나올 때 주님 함께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 예배내설에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송축하는 예물이 오니 주님이여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길에 준비해 주시더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늘 고백하는 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경제 활동이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장은 번창하고 창대케 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 예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막힌 것을 헐어주시고 묶인 걸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 있더라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를 드리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솔로몬의 1,000번째를 받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와 기도 넉넉하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복, 기도 제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받는 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몸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헌신을 받으실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며 속정으로 수고하는 이, 교사로 수고하는 이, 그리고 더 나가서 이때마다 교회에 와서 참으로 이것저것을 청소하며 봉사하고 헌신한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강고 시간은 짧게 하기 위해서 교회 주보를 보고 참고하세요. 다른 강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